어제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된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 다윗,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도 평생 동안 적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어디에 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 내 가족 안에, 내 친지 안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한 적들이 있을 수 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멀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나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나와 먼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들,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적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적, 그 원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어때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다윗이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적이 사울이었는지 그 적이 압살롬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적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고 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우리의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내버려 두되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면 벌써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벌써 해결하셨겠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탄은 기도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사탄은 웃어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하고 웃어요. 우리는 이런 사탄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기도함으로 네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끝까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자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인내. 사람들도 이런 인내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믿음을 빼놓고 생각을 해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인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누구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욥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하신 것 아니냐. 욥이 왜 고통을 당했죠? 사탄의 관계 때문에. 사탄이 어떤 관계로 욥을 괴롭혔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욥을 괴롭혔어요. 첫째는 아내를 통해서 욥을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힘들게 했어요. 자녀들은 사용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다 죽고 없으니까.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또 그 10 자녀를 통해서 욥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욥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욥이 직접 당한 고난, 물질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은 그것 때문에 욥이 괴로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어요.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러나 욥은 어때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어때요? 갑절로,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봐요. 왜 그랬습니까?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 마귀였지만 그 시험을 허락한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함으로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했을 때 욥에게 주어진 결말이 뭐예요?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대가를 마련해 놓고 허락하셨겠어요? 아니면 그런 대가를 마련해 놓지 않고 허락하셨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욥을 사탄이 그토록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실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셨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세요. 어떤 시험,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든지 그 시험과 고통을 인내로 통과하기만 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어떤 재앙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계획이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은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본심은 뭐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은 그것 뒤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통을,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응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참아내기만 해라,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지금 네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끝까지 인내하기만 해라. 너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네가 지금까지 받아 누려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적이 있든지 어떤 언수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므로 욥에게 갑절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